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큰 주제는 심판 혹은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요?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가지라. 속히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은 일들과 예루살렘의 탑이 붕괴해서 18사람이 죽은 일, 그것은 인과응보, 죄와 벌을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말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재난이라든지 인재 혹은 천재지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개인화를 통해서 본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라고 하는 개인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화를 통한 협력입니다. 지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빌리지, 한 마을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재난, 지진, 홍수,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뭔가,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이런 연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지지만 과거에는 영국 왕실에 휘핑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휘핑보이, 매맞는 아이,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왕세자나 왕자나 공주를 교육할 때 때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또래 아이들을 될 때나 놓고 왕자가 매를 맞을 일 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심지어 때리는 겁니다. 그 휘핑보이를 통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게 성숙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심판의 때, 결산의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대표적인 과일은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포도나무, 그게 또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고 잎과 열매가 있는 나무로 한 3, 4m 정도를 자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랬죠?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올리브 잎가 되겠습니까? 가려지겠습니까? 아카시아 잎가 되겠습니까? 무화과 잎은 넓습니다. 사람 손바닥처럼 더 크고 그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제법 3, 4m 되면 그늘도 되겠죠. 사람들이 무더위에.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수확할 정도로 왕성한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런 생명력이 질긴 나무입니다. 무더위에 잘 익은 무화과 하나는 시원한 냉수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철분이 많아가지고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는 그것이 무화과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게 무화과인데 왜 그걸 포도원에 심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넝쿨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주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널려있고 아무 데나 잘 자란 건지 그걸 왜 하필 포도원에 심었냐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하나 더 심으면 수확이 더 많을 건데 사람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포도원에 아무 데나 잘 자라는 무화과를 그 하필 거기다 심는 그런 바보가 있냐.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세상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그런 바보가 있나 이런 반응입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먹을 그 무화과를 왜 포도원에 갖다 심냐. 거기다가 또 기가 찬 것은 3년이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 쓸모없는 것을 거다 심으면서 3년이나 열매 없는 것을 왜 그 자리에 뒀냐는 거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 바보가 어디 있냐? 그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3년이나 허탕치는 나무를 그걸 못하려고 놔두나 잘라버리지. 우리가 표현이 3년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3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해라.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해라.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중에 식물에 대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3년 동안 열매 먹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식물을 심으려고 열매를 못 따먹겠어. 포도나무든 무화과든 아무도 못 먹겠어. 참 유대인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열매가 얼마나 기다려가지고 그걸 심으면 그게 나면 먹어야 되는데 3년은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해째가 되면은 그것도 못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5년째 될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대인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다는 게 이게 5년짜리인지 6년짜리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5, 6년 됐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포도원에다가 그 쓸모없는 나무를 심어서 5년, 6년 들은 그런 바보가 있나? 여러분, 이 포도원이 뭐를 상징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도,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럼 포도밭에 무화과는 뭐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1년 동안 더 유예를 시키고 연장을 시키는 그 포도원 지키는 사람, 가원 지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 볼 때 바보처럼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골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고 또 참고 열매가 없어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바보처럼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나 무한정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했을 때는 찍어 불에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닙니다. 금년에만 더, 한 해만 더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죠.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공동 번역에 보면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올해만 금년만 1년만이라고 한 제한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 절박하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금년만 1년만 더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가원지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유예받은 인생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을 안 쓰지만 법적 용어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거. 그래서 판사가 판결한 것 중에서 아주 그래도 무죄 다음에 괜찮은 게 집행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람의 죄가 아직도 경미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형을 일단 보류한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형을 때리지만 이 형을 집행유예를 한다.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가 돼서 검사도 유예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민감한 사항은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증거가 많아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기소 자체가, 소 자체가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소 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를 유예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사건 터졌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 담당하는 검사에게 기소를 유예시켜라. 그러면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소가 안 돼버린 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판사가 또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뭡니까?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선고를. 이 사람이 초범이다. 아니면 뭐 참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아니면 피해자가 진정서를 넣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큰 공을 세운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판사가 선고를 유예시켜 버리는 거예요. 형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것이죠. 기소 독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유예받은 사람 정말 다행스럽죠. 다시 기회가 주어졌죠. 감옥에 안 가도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예받고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또 가중처벌이 되겠죠. 전에 지었던 것까지 플러스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유예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 하나님 앞에 유예받은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형리를 연기하고 보류하는 유예받은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한정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만, 올해만, 1년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유예 인생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듯이 각자 결산의 때까지 다시 주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 기회를,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열매를 맺혀드릴 기회를,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해보라고. 교회를 맡기고 직분으로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오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잠시 맡겨둔 겁니다.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주인은 제한된 시간, 한계된 시간에 와서 주인이 결산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 유예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겁니다. 정말 힘다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오늘 남성계에서 이 남성계에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특송을 했습니다. 이 남성계 70 왔다 갔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밤은 이렇게 속히 오는 것이다. 속히 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은 생에 주님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더 힘써 일하고, 우리가 결산한 날, 하나님 앞에 카운트한 날, 세야 될 날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금방 와버리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가원 주인이 단 1년간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지 심판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정한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유예한 것이지 우리가 면제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예받은 후에 그럼 뭐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원지기의 예를 보면 정말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겠습니다. 상당한 책임성과 결단을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을 맞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마주대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845년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첫 소설을 24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24살에 발표한 소설이 러시아의 문단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소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기고만장해서 24살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가 생각해가지고 미하일 페드라셰프스키라고 불리우는 사회주의 정치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불행스럽게 당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우스 1세의 명예에 의해서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다 체포가 됐습니다. 24명의 사회주의 혁명분자에 포함된 그가 제수복 차림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셰노포브스키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집행관, 마지막 기도해 줄 신부, 그리고 교수대, 관이 실린 손수레, 다 이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27, 8살 때 드디어 집행관이 사형 판결 문을 낭독을 하고 그 중에 3명의 죄수에게 두건이 씌어지고 3개의 말뚝 위에 묶이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순서가 다가온 겁니다. 참 이럴 때에 마차 한 대가 사형장으로 질주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하고 황제의 가명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에 그가 살게 되고 이후 4년간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고 그가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초가 너무 귀한 것이다. 1초를 더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 유예된 인생, 그는 낭비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제와벌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가원지기는 정말 자기 주도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제가 두릅하러 걸음을 주고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강한 의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원로 언론인 중에 한 명인 방송가 월드 크로카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언론 자유상을 수상한 분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 선배님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후배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 한마디입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존재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방송을 위해 있느냐, 방송이 나를 위해 있느냐, 이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직장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힘든 삶입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이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 이렇게 내보낼 수 있나?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인생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이 직장을 왜 이렇게 했는데 월급 이래밖에 안 주냐? 나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않냐? 내 마지막이 이거냐? 이게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나 직장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죠. 나는 부족한데 이런 좋은 직장이 있었어. 이런 좋은 직장이 내 자리가 있어. 내 할 일이 있었어. 비슷한 거 보이지만 전혀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직장을 위해 있다는 것보다 직장이 나를 위해 있다고 하면 주도적인 마음, 책임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겨? 네? 자, 내가 가정을 위해 있다. 이 사람 인생이 피곤합니다. 내가 있어야 일이 다해. 내가 일종일 머슴살이하고 평생을 머슴살이하고 평생 마누라 자식 미개 살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 가정이 마비되니까. 평생 피곤하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배신감과 허탈감이 올 수도 있어.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 했는데 이거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 가정이 나를 위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배우자가 소중하고 자식이 귀하고 가정이 나를 위해 있다고 하는 거. 그 가정을 위해 더 헌신하고도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람 있게 되겠죠. 가정이 자기를 위해 있으니까. 또 확대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네? 이제 대충 뭐가 나오네. 내가 교회를 위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피곤한 인생입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고,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내 엄대 너 잘하는가 보자, 이래 되는 거죠. 교회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조금 바꾸면, 교회가 나를 위해 있구나. 이 많은 사람이, 내 한 사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와서 찬양대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위해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도 뭔가 그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 이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책임을 지고 꼭 열매를 한번 맺혀야겠다. 이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한번 맺혀보겠다는 이 자율성, 자기 주도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으니까. 그런데 뭐죠?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책임을 지는 주도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책임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있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땅만 허비하느냐?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가 변명할 도리가 변명할 게 없었죠. 그 좋은 밭에, 그 포도밭에, 그 좋은 환경에 그 여러 해 동안 있었지만 왜 땅만 허비하냐?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죠. 왜 5년, 6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느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무실. 이름은 거창한데 알고 보니 뽀이더라 그럽니다. 그게 유명무실 아니에요? 이름은 요란하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깡이더라. 그 유명무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사 값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가 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선택이고 축복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다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우리 살아오면서 위험한 일, 생사 고비를 넘어드는 일, 정말 아찔한 일 우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금년도 절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 실록이 저렇게 우거져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 저 산은 메마르고 꽃도 시들고 나무도 다 메말라지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메마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고 카운트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예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유예받은 기간 낭비하지 않고 무익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 기회에 우리가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았어. 이 제한된 시간을 선용해서 열매가 풍성한 삶,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